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유행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에즈벌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그 소수의 학생들은 처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동참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움직인다 하여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이들이 머물렀다 하여 머무른 사람도 아니고 성령께서 머물라 하실 때 머물렀고 성령께서 가라 하실 때 갔던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지 보지 말고 이것이 사람들이 호응하느냐 호응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그는 외로운 사람이고 쫓기는 인생이고 남들이 보았을 때는 참 고생을 사서 한다. 그렇죠? 억울할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 유행 따라 문화대로 또 그들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냥 그 군중에 휩싸여 함께 움직이면 욕 안 먹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달라요. 외롭고 다니엘도 보면 외로워요. 혼자예요, 혼자. 바벨론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왕비 맞추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도 그렇고 새 친구들도 그렇고 왕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우리 못합니다 했다가 이렇게 뭐 풀무불에도 던져지고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그렇죠?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데 안 됩니다. 그냥 눈 감고 눈 딱 감고 그냥 원하는 대로 했으면은 감옥을 왜 가요? 이젠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되고 아마 아버지 집으로 진작에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냥 하나님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 아니었으면 뭐 굳이 왕궁에 붙어 있을 이유도 없고 사울 왕에게 충성할 것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 늘 하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해. 자기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선 반역을 일으키든 또 싸우든 그것에 대해서 탄원을 한다면은 뭐 이렇게까지 인생이 꼬이진 않을 것 같은데 훤히 방법이 보이는데도 그는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그는 의식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윗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싶어요. 이렇게 살면 망할 텐데 싶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세요. 자, 우리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도피해서 누구에게로 가냐면은 이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영적 지도자죠. 다윗이 도망하여 가장 먼저 간 곳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는 다른 지혜자를 만나러, 지인을 만나러, 권력자를 만나러 혹은 부모를 만나러 가지 않고 사무엘을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가도 어떤 사람 만나면 믿음이 없어져요. 홀랑.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 품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려는데 그 옆에 사람이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나도 예전에 다 해봤다고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니라고 하면은 믿음을 가졌다가도 믿음이 홀랑 날아가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없던 믿음도 생기고 내가 또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할 때 정말 잘하셨다고 힘들지만 그거 잘하는 거라고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 끝까지 그렇게 가보자고 하면은 무너져 가던 나의 마음도 믿음도 다시 강건하여지는 복된 만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윗이 찾아갔던 사무엘과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찾아갔을 때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사람,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어질 때 우리는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참 사무엘이 그런 의미에서 복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19절을 보니까 사울에게 이제 고자질하죠.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참 무서워요. 원래는 사람들은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영웅이었고 다윗만 보면 그렇게 좋아했는데 사실 다윗 싫어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예전에는 몰래 은밀하게 다윗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놓고 다 잘 죽여라, 저 자식 죽여버려라 하고선 드러내자 그때부터 신하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다윗이 이제 한물 갔구나, 다윗이 미움을 받는구나, 다윗을 잡아다 주면은 나도 아마 한 몫을 챙길 수 있겠구나. 이게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선한 것도 영향력이 있고 악한 것도 영향력이 있어요. 보면 의로운 것도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 악함도 영향력을 끼치더라고요. 죄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도 그렇고
머물지 않아요. 흘러가요. 그게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은 빨리 사무엘에게 갔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또 혹여라도 다윗이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한 그 몸부림이 있었다면은 사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사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 왕의 말처럼 저 사람은 반역을 꾀할 사람이다. 그거 조금 그 골리앗 하나 잡은 거 가지고 저 사람 내가 봐도 조금 고개가 뻣뻣해졌고, 저 사람 언젠간 일을 치른다. 저 사람 분명히 일을 치른다. 원래 그 마음 가졌던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울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함께 동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에 잘 오셨고, 이게 참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향력의 무서움이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좋은 사람들 만나세요. 좋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려고요 하면은 아유 잘했다고 하고 박수 치는 사람을 만나야지. 아유 그 힘든 걸 어떻게 해요 하면은 나도 하면서 힘이 빠져요. 내가 너무 오버하나? 그래요. 이젠 사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사울 편인지 알 수도 없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젠 이스라엘 땅에 발붙이고 있다가는 이젠 죽을 일만 남아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가 때로는 참 야속하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오해를 받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 결과론적인 거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외로움의 기간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다는 것이고, 외로운 상태 속에서도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유일했던 분이 하나님임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요나단도 정말 다윗 사랑했고, 다윗을 따르던 400여 명의 사람들도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도 당연히 다윗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끝까지 다윗 곁에 있던 분, 끝까지 다윗의 편을 섰던 분, 그리고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다윗이 경험했고, 때문에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시편 23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건 남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다윗의 고백 때문에 그는 왕이 돼서도, 나중에 성공을 해서도 하나님을 못 떠나요. 못 떠나요. 그 추억 때문에. 인생이 때로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 가까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시편 23편이 여러분들의 노래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0절. 그래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람이 이것을 고발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사울이 다윗 죽여라 하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잡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버리시죠. 이들에게. 그러니까 악한 계획을 가지고 죽이러 왔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게임이 안 되네요.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은혜가 언제 드러나냐면요, 물론 오늘날도 우리가 얼핏 발견하는 은혜가 있지만요, 우리 나중에 천국 가잖아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그때 볼 거예요. 나는 그냥 지나갔어요.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정말 나를 해하려던 움직임들이 사실은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미 끝났다니까요. 이미 우리가 숨쉬지 못할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 떠났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신앙이 무너졌을 인생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한 줄 알았어요. 그냥 당연히 되어지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나의 일대기를 쭉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게 없는 거야. 나의 출생의 때부터, 내가 자라나던 시기에, 내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내가 믿음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그날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라요. 다윗이 알겠어요. 다윗은 몰라요. 사울의 전령들이 왔다 도망갔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다윗은 새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그들이 왔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듣는 거예요. 사울의 전령들이 왔다 갔대. 뭔 일 있었나? 그냥 다윗은 그러고 지나가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들이 죽이러 왔다 그냥 간 줄. 그 사람 다윗은 꿈에도 몰랐죠. 알았으면 벌써 도망갔지. 몰랐으니까 그냥 있었던 거죠. 참 신비합니다. 이것을 몇 번이고 보냈는데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이 안 되니까 내가 가야겠다. 본인이 직접 등판을 합니다. 등판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23절을 보니까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그 같은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로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도 예언했다.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집에 갔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셨던 거예요. 왜냐면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를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이 못 막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까 고집을 부리는가 하면 그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다 출애굽할 때에 예물을 갖다 바치더라고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악령이 임하니까 부드러웠던 마음도 굳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버리기로 작정을 만약에 하시면은 마음이 강팍해져요. 싸우고 신경질 내고 교회 안 간다고 하고 막 그냥 대들고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내가 막 화가 나고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길 때 우리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나도 모르지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짜증날 때 그 사람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울에게서 보여지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평생 전도했던 가족들 성령 임하시면 마음이 열릴지어다. 평생 강팍했던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게 될지어다. 성령 임하셔야 돼요. 어제도 우리 전주 갔다 왔죠? 네, 전주 갔다 온 분들 계신데 갔다가 또 오다니 보통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에요. 목사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분들 보통 고집이 아니네. 네, 거기 늦게 들어오셨는데 참 귀해요. 근데 어제도 그 소천하신 분 아버님께서도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참 좋은 사람인데 좋은 분이신데 손주들이 그렇게 슬퍼하는 경우 전 처음 봤어요. 할아버지가 참 사랑 많이 준 사람들. 근데 사람 좋은 것과 예수 믿는 건 다른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요. 자, 근데 이분에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죠 할 때 그래 나도 믿는다 고백하시고 아멘. 그렇게 굳어졌던 마음이 몰랑몰랑해지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도 의식이 또렷하고 대화를 하고 막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게 다 사라지고 평안함 가운데 임종을 맞이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 한 번 살다 갈 인생인데 참 잘 가신 것 같아요. 잘 살다 간 거예요. 끝이 아름다운 게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기도했어도 잘 안 바뀌는 부모님들, 자녀들 우리 기도의 끈을 놓지 맙시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하시면 되니까.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 승리할 여러분을 축복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